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땅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느님 마음에 드는 방법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지요.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생각해 봅시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싶을까요? 아니면 구유에 눕혀놓고 싶을까요? 당연히 품에 안고 싶죠. 아기 예수님도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 안고 계시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고, 이건 예수님도 좋았을 것이고,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께도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누가 봐도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성모님한테 애 그렇게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더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일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다면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준 표징이 뭐냐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이게 표징이거든요. 목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천사는 거짓말한 것이 될 것이고요. 성모님이 보여주신 위대함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을 희생하셨고 구유에 누워 계심으로 성체성사를 통해 당신을 먹으라고 내어주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으며 목자들이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주는 표징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기를 구유에 눕히다니 안 되지 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느님 마음을 내 생각대로 변경하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느님은 짧은 자기의 생각을 하느님의 생각 앞에서 적을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평화를 누립니다.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가지게 되리라는 말씀에 예하며 순종하신 성모님은 인간이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첫 토요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겸손되이 순명하신 성모님은 악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예언대로 악마의 머리를 밟아버릴 여인인 성모님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악마들이 바로 그놈입니다. 자기 생각을 하느님 생각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어리석다고 하는 검은 천사들이 바로 그들이고 그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저것 잘못됐다. 애를 저렇게 눕히면 되나? 뱀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아프게 하고 있기에 첫 토요일을 지내며 예수님과 성모님께 위로와 보상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보상이란 지금처럼 미사를 봉헌하면서 성모님이 보여주신 순명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경우는 자꾸 도움을 청하면 귀찮아하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찾지 않거나 부르지 않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자립심을 가지고 네가 해나가라. 이거 옳은 일이가 안 옳은 일이가 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찾을 때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아기가 요구하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 청혼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쁨이 됩니다. 아기가 울어야 젖을 주는데 엄마가 얼마나 귀찮아하시겠노 하고 울지 않으면서 바싹바싹 말라간다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자 아주 고요해졌다.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제자로 불리기 전에 어부였던 이들은 자기들이 고기 잡던 그 호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쉬고 계십시오. 이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제시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나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뭘 말할까요? 하느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워 보이는 일들도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쉬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친 겁니다. 오늘 성당에 나올 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셨습니까? 안 청하실 겁니다. 내가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지만 그 결정을 도와주시는 하느님이 힘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갓난아기처럼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일에 하느님의 손길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옳아 보여도 하느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지혜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